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3월 25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옳은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바로 그 길을 비아 돌로사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로사 고난의 길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요, 바로 앞선 말씀 24절 25절에서요 자신의 양수임의 소리를 저버리고 예수님 백성들의 그 무리의 그 함성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에 못 이기 결국은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의 판결을 썼고요. 이어서 명절 특사로 풀려날 수도 있었던 그 기회를 예수님과 또 바라바라고 하는 사형수를 놓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 장소로 올라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쓰고 있습니다. 참 복음서의 저자들이요, 이처럼 참 상세하게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는 그 현장성, 사실성, 팩트,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이게 쓰러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당시에 그 관례에 의하면요,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제수들은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사형자에 가서 자기가 매달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소본 사람은 자기 체형에 맞게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힘이 세고 이렇게 막 건장하고 막 등치 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게 십자가 형틀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진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지어진 십자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본래 바라바가 명절 특사로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가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그렇게 만든 것을 그 사람은 풀려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십자가가 예수님 목이 된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지고 가실 십자가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일찍 빌라도의 법정에 기소가 되었고 그날 바로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체형에 맞지 않는 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요, 지난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음식을 먹은 이후에 밤새 적어도 15시간 이상 예수님은 물 한 모금 위에 대지 못하셨고, 또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게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걸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 정도 채찍질로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채찍은 채찍대로 맞으시고 얼마나 많은 물과 피를 다 쏟았겠어요. 채찍이 아시잖아요. 로마인 부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납덩어리가 그 가죽 채찍에 달려있어가지고 한 번씩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후룩 떨어져 나가는
그 쓰라린 고통의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치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이 포악한 로마의 군병들도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는 징발권이 있어요.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제사이나 또 사람을 징발하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힘이 쓸만한 사람 한 놈 잡아다가 이 십자가 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에서 올라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지나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것이죠. 당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그 사형이었던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 재수 없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도 안 나갈 정도로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이 구레네라 하는 곳은요,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미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도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아무래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지금 이 사건에 지금 직면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해골의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아유, 이 왕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숨도 고를 겸 이 사형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 좀 보자 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십자가를 바라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본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엄청 물결쳤을 것이고, 그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대신 져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몇 장인가 하면요,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 사람의 신상 명세까지 더 자세하게 써놓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있었죠. 로마서예요. 그 16장에는 이미 그 로마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묻는 가운데 여기 보니까 여기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인데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그는 곧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바울의 그 이방인 선교에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얼마나 바울의 선교를 도왔을까 우리로 하여금 엿보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는 죽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쨌든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라고 한 루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자신이 지고 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형장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가마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저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그의 이야기가 이처럼 복음서에도 다 써있고요,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는 다 나와요.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에도 그의 이름이,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에 결코 우연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들이며, 오늘 내가 무심코 만나는 사람이나 또 만나는 사건들은 어떤 것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이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참새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 다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 앞에서 우리가 어디 우연하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섭리 가운데 항상 내 마음을 내가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적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접하게 되는 일들 어느 것 하나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북왕국의 가장 흉악한 우상숭배자 왕 아합왕이죠. 그가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올라가면서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은 죽거나 말거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남북 간에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혼인으로 서로 사돈지간을 맺음으로써 서로 이렇게 이제 연합하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요, 나는 변장하고 백성들 팀에서 싸울 터이니까 당신은 그대로 왕복을 입고 싸우라고 사지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마리아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도 관여하지 말고 오직 아합을 죽이는 데 집중하라. 그래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죽이고 보니까 추격하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변장했기 때문에 아합이 찾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연하게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꿰뚫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몇 천만 분의 1을 확률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이지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에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의 작정과 섭리에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그 사상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난해 구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 바로 비아 돌로사 길을 갈 때에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슬피 울며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는 많은 여인네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감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여인들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돌이키사 그들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23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 십자가에 조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요,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날에 아이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땅바닥에 패대기 쳐지면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었어요. 우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이 자녀들이 땅바닥에 매침을 당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것이 그렇게 다 연관된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이 주 70년 베스파니안의 아들 로마장 총사령관 티투스와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함락될 때에요, 약 110만 명 이상이 죽어요. 학살당하는데 그때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향해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는데요. 그 재앙의 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호세아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가져와서 이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러한 진노와 심판이 자기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그 예표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에 이와 똑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하리라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 보세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요, 앞에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가신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이르라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똑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심판의 날에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만, 난해 구절이니까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또 한마디 덧붙였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푸른 나무에도, 여기서 푸른 나무라 하시면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상황에서만큼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나무 풀을 뗄 때 푸른 청소를 가지고 그거 불 붙여서 막 연기하면서 태우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불이 붙어서 태우지 된다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잘 타게 되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절한 이 세대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리적 대속적 희생에 이런 고통의 열매인 복음을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에 푸른 나무보다 마른 나무에 더 불이 더 탈 것이라는 이치를 따라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서 그들이 이런 무서운 심판의 날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진실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 아래서 세상에 우연하게 발생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나에게 우연하게 보이는 것들도 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만사를 주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올곧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하신 심판이 헛말이 아니라 주 70년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또한 이것은 하나의 예표가 되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더 무섭게 임할, 푸른 나무보다 더 마른 나무에 불이 붙게 되는 것, 잘 붙게 되는 것처럼 심판의 그 무서움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세상에 현실로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잘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